성령의 비라고 내가 좀 핑계를 댈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워지는 건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은혜일까? 감사로 받으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우리 용산까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하베스트락 처치 송도에 있는 하베스트락 처치를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더콜 코리아를 섬기고 있는 임재승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이 컨퍼런스에 대해서 광고 몇 가지 드리고 그리고 바로 첫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과 정수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2층 본당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시티미션교회 1층에 화장실과 정수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티미션교회에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이 공간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화장실이든 정수기든 또 공간을 사용하실 때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생수 외에는 다른 음료, 뭐 커피라든지 다른 음료가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뚜껑 달린 아니면 텀블러 이렇게 물을 담으셔서 생수만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커피를 마시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1층에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그 카페가 조그만 간이 카페가 있습니다. 그게 월, 화, 수 동안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 카페 로비의 카페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녁에는 우리가 이제 오픈 집회로 오늘 이 낮 집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저녁에는 이제 밥소르기 목사님과 함께 이 집회가 진행이 되고 무료 오픈 집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 후에도 낮 세션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로비 2층 로비에서 밥소르기 목사님 도서를 구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 이후에도 이제 스태프들이 북스토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도서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밥소르기 목사님 말씀을 저녁에 한번 듣고 나시면 책을 구매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실 거예요. 굉장히 깊은 메시지와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여러 도서들과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들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밥소르기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구입하게 되면 1,000원 한 장도 더콜 코리아에 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도서 수입의 이 수입은 우리 밥소르기 목사님의 사역에 그대로 다시 심기어지는 또 북스토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밥소르기 목사님의 사역과 그분의 삶 가운데에 또 씨앗으로 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건 혹시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여기 이제 교회 주차장 상황상 그리고 주변 이 상황상 주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여쭤보니까 뭐 이렇게 주차장 앱, 뭐 모두의 주차장이나 이런 앱을 이용해 가지고 주변에 주차장을 찾으신 분도 있다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량을 가져오신다면 주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나 또 많은 분들 대중교통 이용해서 와주실 수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져서 저희가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우리 또 성령의 불로 후끈후끈하게 할렐루야 이 자리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저녁 집회 전에 우리가 이렇게 1시 반에 모여서 갖게 되는 이 낮 세션은요, 특별히 주제들을 다 이 예배사역, 한국의 예배사역 안에서, 한국교회 안에서의 예배사역 안에서 단순히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또 성경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지를 설교하고 강의할 뿐만 아니라 저희 더콜 코리아에서 각 강사님들께 각자 생각하시는, 특히 예배사역을 섬기고 계신 분들이신데 각자 생각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동에 따라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의 청년 다음 세대들이 예배사역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떠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할지 이러한 것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저희가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관점과 하나님의 감동을 듣고 싶다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이 낮 강의 시간에 새 강사님들씩을 모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컴팩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뜨겁게
뉴송 예배팀과 월십팀과 우리가 예배했는데 그나저나 우리 뉴송 워십 너무 좋았지 않았어요? 우리 예배팀을 위해서 좀 격려의 박수를. 네, 그래서 매일 낮 집회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높인 이후에 강의는 연속으로 3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강의 사이에 한 10분 정도밖에도 쉬는 시간 안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분이면 수다를 떨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메시지여다 할지라도 야, 너 어떤 감동을 받았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다 끝나고 저녁 식사 시간에 그러한 것들을 나누시고 강의와 강의 쉬는 시간 사이에는 짧은 쉬는 시간이 있고 준비 찬양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10분 쉬는 시간 이후에 바로 그 다음 강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의를 놓치지 마시고 화장실 갔다가 물 한잔 하시고 바로 빠르게 다시 강의실로 돌아와 주신다면, 본당으로 돌아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좀 불을 켜면은 영상이 좀 힘드나요? 괜찮나요? 창근 팀장님, 불을 좀 켜면은 영상 괜찮나요? 네, 여기 또 이 아름다운 얼굴들을 볼 수가 없어서. 아유, 할렐루야. 아유,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 저기 뒤에도 계시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 서로의 환영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강의의 제목은 기도운동과 예배운동의 하나됨이라는 주제입니다. 기도운동과 예배운동의 하나됨.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좀 이게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더콜 지금 우리가 이거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누군가 이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려야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2박 3일 시간 동안 좀 은혜 누리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더콜 코리아는 올해 실은 1월부터 저희가 기도하며 모이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며 모이기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어떤 마음을 받고 우리 더콜에 관한 마음을 받고 가장 먼저 찾아간 목사님이 우리 수원 리디머 처치의 임지훈 목사님입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목사님이 한 3분 정도 계시는데 이 목사님들은 굉장히 고수들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 안 해. 그리고 드러나질 않아. 그래서 제가 막 억지로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는 이상 본인들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라 저는 막 목소리가 커서 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정말 싫어하시겠지만 혹시 임지훈 목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격려와 환영의 박수로.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받고 임지훈 목사님을 찾아갔느냐, 저와 임지훈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이렇게 훈련받았던 공동체는 시작도 기도, 끝도 기도, 중간도 기도, 밥 먹고 기도, 자기도 기도 이거였어요. 그래서 막 기도 안 하면 굉장히 막 죄인이라는 거룩한 정죄감을 막 쏟아 부어주는 정말 기도에 목숨을 건 공동체에서 저희가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도의 문화 안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저는 막 산기도 가가지고 한겨울에 산기도 깔깔이 입고 갔다가 이게 판자 같은 거 베고 잤다가 막 입 돌아갈 뻔하고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뭐 산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 먼 기도, 별의별 기도를 다 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저와 임지훈 목사님이 이제 아직 저희가 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학 청년들이나 우리 유스들이나 이런 친구들과 만나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발견한 사실이 무엇이냐, 이 기도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론 항상 기도의 문화는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이 권사님들, 그죠? 우리 집사님들 막 교회를 지키시고 막 뜨겁게 기도하시는 이런 분들이 기도의 문화를 이끌어 오셨지만, 아무리 청년 세대가 그분들만큼 기도를 많이 안 한다 할지라도 문화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냥 교회에 가면 항상 저 구석에 앉아있는 권사님들이 계셨고, 새벽에 가든 저녁에 가든 누군가는 쫙 이러면서 교회 본당에서 소리질러 기도하고 계시고, 기도실에서 기도하시고, 기도굴에서 기도하시고, 기도원에서 기도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특세에서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 때 기도하시고, 금요 예배 때 기도하시고, 철야 때 기도하시고, 40일 작전 기도하시고, 그죠? 모든 기도 문화에서 성장을 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안에서 그 기도의 유업이 사라져가는 것을 저희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임지훈 목사님이 이건 우리 세대의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런 거룩한 자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단어가 바로 유업이었어요. 유업.
이 대한민국의 유업, 한국의 유업은 기도이고 예배인데, 이 나라는 기도하는 나라였고 기도와 예배로 나라를 변화시킨 나라이고, 그래서 이 유업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저희는 윗세대 분들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복과 문화를 누리고 자랐는데, 우리는 그냥 기도 안 하면 혼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한 유업을 잘 흘려보내고 있는가 라는 생각 가운데에 저희가 모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와 임지훈 목사님이 이제 전국 순회 리더들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막 부산도 가고 뭐 대전도 가고 제주도만 안 갔지 뭐 별의별 데를 다 다니기 시작했어요. 막 저기 남양주도 가고, 그러면서 여러 리더분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마음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냥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의 유업과 이 기도의 문화와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거절도 많이 당했거든요. 뭐 나빠서가 거절이 아니라 이제 각자의 바디의 공동체에 여러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쁜 스케줄들이 있으시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의 콜링을 받아주신 두 번째와 세 번째 분들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증평 어딘지 아세요? 증평이라는 거룩한 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면 부흥의 역사를 좀 더 공부하셔야 돼요. 그 증평은 부흥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증평의 교회 이름도 멋있어요. 브레이크스루 처치. 이 돌파하는 교회라는, 오늘 저녁에 이제 여러분들이 밥소르기 목사님 집회 때 또 예배 인도를 하게 될 것인데, 증평에 있는 이승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이승재 목사님 이미 서 계세요. 저 뒤에 우리 환영의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재 목사님이 전혀 어디다가 발을 들이는지 모른 채 거룩한 콧게임으로 저희들과 함께 이 덕골 코리아에 함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이 예배의 부르심과 기도의 유업이 흘러가는 일 가운데에 동참하시면서 이 집회까지도 함께 섬기게 되었고, 그 이후에 또 이 우리 덕골의 메시지 가운데, 비전 가운데에 함께 해주신 우리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자, 또 한 예배팀의 대표이시자, 그리고 너무나 좋은 귀한 예배에 관한 서적들을 출판하는 한 출판사의 사장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제레미 리들의 더 리셋 책 읽어봤다 한 손 들어보세요. 더 리셋. 좀 계시네요. 할렐루야. 또 밥소르기 목사님의 오늘 이 제목이잖아요. 예배의 다음 파도. 혹시 책 읽어보신 분 있으면 한번 번쩍 들어주세요. 그 책을 출간해 주신 감사한 사장님이 지금 이 방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성진 목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좀 환영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북스토어에 가시면 밥소르기 목사님 서적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금 몇 가지의 또 예배에 관련된 서적을 우리 베델북스에서 가지고 와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잘 서적을 통해서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내 사역자와 내 교회, 내 공동체가 덕골이라는 이름으로 이 한국 땅 가운데에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또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또 그것을 통해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네, 저희도 굉장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덕골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역 짧게 소개해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다른 목적이 아닌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기도와 예배의 유업이 흘러가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덕골은 매주 목요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가 지금은 한 달은 인천 저희 교회, 또 한 달은 수원 리디머 처치,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증평까지도 달려갑니다. 그런 식으로 각 도시, 각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가운데에 또 그 도시 안에 있는 캠퍼스와 또 유스,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 안에 기도의 운동이 들어가는 일 가운데에 헌신하기 원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8시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런 예배와 기도 운동 가운데 기름 부으심 있으신 또 다른 목사님들과 강사님들도 초대해서 좋은 말씀들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인천 지역 분들이거나 또 수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또 우리 도시 안에서도 이러한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고, 또한 영상으로도 매주 목요일 8시에 저희 더콜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계신 곳에서 꼭 우리 더콜 기도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각자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기도의 유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 힘을 쏟고 있는 사역은 자이언트 킬러 워십이라는 게 있어요. 거인을 때려잡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이 기도 운동을 하면서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 그리고 이제 직장 청년 이상의 친구들에게 기도 운동을 함께 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콜링을 하면서 깨달은 점이 무엇이냐? 어리면 어릴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친구들이 더 뜨겁다라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도 이런 더콜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12 not 21이었어. 그러니까 21살이 아닌 12살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프레이즈였어요.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막 은혜를 받고 막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 이런 일들을 보통 대학생 이상의, 아니면 조금 빠르면 고등학생 친구들이 막 동참하고 그런 일들에 뛰어들었었는데, 이제 키즈 세대의 아이들을 우리가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는다면 지금 이 세상의 문화와 어두움과 이런 것들의 운동들도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 동참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저희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다윗과 같이 그러한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 저희가 자이언트 킬러 월십이라는 키즈 원데이 컨퍼런스를 엽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한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한 1년에 4번, 그래서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2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에 수원 리디머 처치에서 모여서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여러분들 정말 여기서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막 12살짜리 애들이 막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고, 막 꼬맹이들이 막 손들고 예배하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수원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오기 싫어서 찡찡대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자이언트 킬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학교, 소위 말하는 키즈 세대, 이 세대 가운데에 저희가 함께 그들에게 불을 던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수도권 지역에 있는 교회, 여기 이제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도 등록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각 교회의 주일학교 사역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에 함께 동참하기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네, 여기 저희 이제 더콜 대표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혹시 있으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 또 1층 로비에 가면 계속해서 이 광고 영상들이 스크린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 더콜을 소개시켜드리고 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운동과 예배 운동의 하나됨.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더콜이 처음 모일 때부터 리더들이 갈망했던 것은 무엇이냐? 어쩌면 우리 세대보다도 이전 세대, 저희들의 부모님이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이 한국 땅에서 시작한 기도의 운동, 정말 운동이라고 표현하기도 약해 보이는, 정말 한국은 기도를 수출하는 나라 아닙니까? 저는 미국에서 6년 동안 이제 학부 생활을 이제 유학생으로 지냈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미국 교회나 이제 집회나 또 다른 나라에 이제 제가 통역 사역을 하기 때문에 감사히 이제 다른 여러 나라들을 다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집회나 이런 곳을 갔을 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집회를 가면요, 실제적으로 막 백인, 흑인, 남미 이런 분들이 이 청중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우리 코리안 스타일대로 기도합시다 하는 말들을 많이 선포해요. 전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코리안 스타일은 뭘 의미하느냐? 다 같이 소리를 질러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문화가요, 그런 문화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수출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수많은 기도 운동, 이 서구 사회의 기도 운동을 이끄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간증을 나누는 것이 뭐냐면, 내가 뭐 90년대에 아니면 2000년대 초반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막 80년대 후반에 내가 오산리 기도원을 가봤고 어디 금식 기도원을 가봤고 이 산을 가봤는데, 아니 산에서 모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면 막 철야를, 그때 요즘은 말이 철야지, 여러분들 기도 막 밤 꼴딱 새서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진짜
뭐 기도원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잖아요. 밤 10시부터 막 새벽 4시, 5시, 6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막 10,000명이 넘는 사이에 막 5,000명, 4,000명의 사람들이 주여 하고 뜨겁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제가 미국에서 몸담고 있었던 교회는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한국인 2세셨어요. 영어만 하시는 한국인이셨는데 한국 집회 오실 때마다 쭉 이렇게 기도하는 문화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미국 교회에 가가지고 이걸 하고 싶으셔가지고 우리도 이걸 하자. 내가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냐면 주여를 Lord를 외치라 그랬어요. 로드 그러잖아요. Lord를 3번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Lord 이러는데 이게 안 돼, 그죠? 이미 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뻗어나가질 않아 소리가,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 한 3주 정도 그걸 하시다가 이건 안 되겠구나, 되지가 않는구나 해갖고 이 단어를 가르치셨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주여로 외치자. 이게 한국말로 로드라는 뜻이다. 그래갖고 백인들이 막 흑인들이 막 주여 이러면서 막 이상한 꼬부라지는 발음으로 막 그런 한국인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제가 보고 자랐어요. 참 자랑스러운 한국의 유업입니다. 근데 이 유업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건,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이 한국 땅에서 이 유업이 지금 사그라들고 있어요. 이 기도의 불꽃들이 사그라들고 있어요. 오히려 한국에서 이 기도에 불을 받고 미국이든 어디로 나아가서 정말 청년들이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저는 조금씩을 종종 듣는데, 과연 한국 땅에서 이러한 문화는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유업이 전해지고 있는가? 이러한 고민 가운데에 이런 컨퍼런스를 기획하고 함께 기도하고 목요일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기도의 유업이 흘러가는 건데 왜 예배 컨퍼런스냐? 왜 월십 컨퍼런스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제가 이제 학부는 경제학을 했거든요. 이 금융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경제 수업을 듣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미국 교과서에 실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경제 용어였구나라는 걸 유학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리버 미라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경제 용어로.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빠르고 급속하게 가장 극빈 국가에서 이렇게 갑자기 전 세계 그 10대, 20대 안에 드는 나라로 성장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경제학 용어는 한 리버 미러클이라고 하는 그 경제학 용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물론 뭐 그것 가운데 여러 정치와 여러 경제 활동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것은 한국의 기도였어요. 그죠? 금식과 장시간 기도하고 다른 나라에 쉽게 있지 않은, 정말 한 번 앉아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래서 막 한국에서는 막 나 앉아서 1시간 기도한 거 어디다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그죠? 제가 미국 유학했을 때는 앉아서 1시간 기도하면 기도의 도사였어요. 도사. 그러나 막 한국에서는 막 기도 좀 하신다는 분들은 막 밤 꼴딱 새서 기도하고, 그죠? 3시간, 4시간, 5시간씩 기도해야 돼. 그리고 새벽 기도. 이 새벽 기도도 이 문화가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철야 기도. 물론 철야 기도는 좀 여러 나라들에서 나타나지만 산기도, Prayer Mountain이라는 단어도 한국에서 수출한 단어입니다. 다른 나라에 Prayer Mountain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몇 달 전에 저희 미국 기도팀이 방문했었는데 걔네들도 진짜로 어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우린 기도원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걸 Prayer Mountain이라고 하는데 어디 진짜 그냥 산구석에 들어가고 기도하는 줄 알고, 물론 아직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니네는 그러면 기도만을 위한 등산 코스가 따로 있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그게 아니다, 기도원 건물이다, 건물,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래서 Prayer Mountain이라는 단어. 그리고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그죠? 쫙 이러면서 일단 우리는 기도합시다 이러면 자동으로 다 소리 지르잖아요. 미국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기도합시다 이러면 일단 기도합시다를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는 문화, 이러한 문화. 근데 우리가 이 기도의 유업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할 때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한국 기도 운동의 스피릿을 전달하기보다는, 이 하트와 열정을 전달하기보다는 형태를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 문제라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뭐 특세하라고 하면 특세도 안 나오고, 뭐 좀 하자고 하면 청년들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겠죠.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왜 니네는 우리 같이 기도하지 않느냐? 왜 니네는 부르짖어 기도? 물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귀해요. 그걸 전해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다음 세대 가운데 유업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는 기도 운동의 스피릿과 한국의 유업은 전달되어야 하지만, 여러분들 한국의 유업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상투를 틀고 갑자기 한복을 입은 채 여기서 설교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다음 세대 사역은 일단 못한다고 봐야 돼. 요즘은 오히려 특이해서 또 통할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일단 우리가 뭔가 유업을 물려받고 문화를 물려받는다라는 것은 그 형태를 물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스피릿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저는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삭은 처음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이 막혀버린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세대와 같아요. 지금 기도의 우물들, 이 예배의 우물들이 막혀있는 걸 우리는 봐요. 그래서 이삭이 처음 하는 게 뭡니까? 그 우물들을 다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 그대로 부릅니다. 그러나 만약 이삭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는 예전에 할아버지들이, 아버지들이 기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삭은 그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그 이후에 그 유업을 회복하기 위한 마치 영적 전쟁과 같은 씨름에 돌입하게 돼요. 그래서 에색의 시즌이 있고 다툼이라고 하는 그 우물의 시즌을 만나고, 신나라고 하는 원수가 우리를 대적하는 시즌을 지나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고 싶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르호봇이었어요. 르호봇. 그 르호봇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확장하고 넓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아비세대에게 끊어졌던 기도의 유업을 이 나라 가운데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비들이 불렀던 이름으로 거기서 불러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유업을 막아서려고 하는 원수들과 다투고 대적하고 그들과 씨름하여서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 우리의 세대 가운데 이 기도의 유업을 확장하는 우리의 르호봇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르호봇은 어디인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우물의 형태는 어떤 형태인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의 형태와 다른 형태들이 있을 것인데, 그 우물물은 동일한 물일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스피릿은 동일한 스피릿일 것이고, 이 유업은 우리 아비 세대로부터 흘러온 유업인데, 우리의 우물의 모양, 우리의 우물의 넓어짐, 이것은 어디로 가져가야 하는가? 제가 감히 오늘 이 강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것은 예배 운동과 절대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운동이 예배 운동과 분리되어서는 앞으로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도 운동 가운데에 하나님이 르호봇까지 확장시키는 일 가운데 우리가 쉽게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아니 이전 몇 년 전부터 다음 세대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교회 안에서 가장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운동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음악 사역일 거예요. 그죠? 예배 사역, worship movement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의 유명한 예배팀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교회의 교단이든 어떤 사역의 흐름에 있든지 간에 세대적으로 청년 세대이고 유스 세대이고 어린 세대들이라면 모두 어떤 예배팀의 찬양, 저 예배팀의 찬양 다 귀에 꽂고 듣고 다니고 운전하면서 듣고 다니고 다 좋아하고 그러죠.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도요, 제 설교 클릭 수는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는 게 뭐냐, 유명한 외국 찬양팀들의 예배곡들을 번역해가지고 가사를 올려요. 막 그거는 막 클릭수가 막 몇 천 개씩 올라가. 이 사람들이 우리 유튜브에 들어와갖고 내 거는 보지도 않고, 그죠? 근데 그게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우리의 메시지와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스피릿을 전달하기 위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음악과 예배예요. 이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시대적인 세상의 문화도 그렇습니다. 그죠? 모든 유행가들, 그죠? 어떠한 음악의 장르들, 그리고 대중 가수들, 이러한 그들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는 메시지 또한 그것들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 아니 그러면 뭐 다음 세대 애들이 찬양 좋아하고 예배 좋아하니까 뭐 그러니까 그럼 기도 운동이나 예배 운동을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안 되겠죠.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우리가 이걸 들여다봐야겠죠. 예배 운동과 기도 운동이 하나가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인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된 이후에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들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의, 제가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그리고 나서 이제 미리암이 나오죠.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합니다. 여기서 화답하여 이르되라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불렀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화답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으로 보면 선포하다, 선언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응답하다, 그리고 말을 시작하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홍해에서 바로의 군단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찬양과 노래, 그리고 심지어 소고를 치며 악기 소리로, 그리고 춤도 췄죠. 워십 댄스 무브먼트 있지 않습니까? 이때 시작한 거예요. 실은 이 워십 이 댄스 무브먼트가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이 춤과 노래와 악기와 말의 선포와 말을 시작하는 서로 간에 그것을 주고받는 화답과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 땅에 대해 선포하고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역할 아닙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높이고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회중과 이 청중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응답하게 하는 것. 근데 그것을 말로만 했을 뿐 아니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노래와 악기와 춤을 통해 그들에게 화답하도록 그들에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포로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라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에스라 3장 8절 이하의 이 글을 보더라도 이제 성전의 기초가 세워진 거예요. 3장 10절 11절을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애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더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그것을 화답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해요? 여기서 보면은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고 제금을 들고 제금을 연주하고 서로 찬송하고 노래하고 또 서로 말로 화답하며 이르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말로 선포하는 일과 노래로 선포하는 일과 악기로 선포하는 일과 또 미리암의 이야기에서는 춤으로 선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밥소르기 목사님도 저녁 강의 중에 이 한 가지를 말씀하실 건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우리의 고백, 기도라 할 수 있죠. 그 기도의 고백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노래로 주거니 받거니 노래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전히 이 좀 예전이 남아있는 교회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당을 가셔도 카톨릭 교회도 그 알죠? 시편 한 구절 한 구절 서로 이렇게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서로 이렇게 화답하는, 그게 이제 그러한 형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노래로, 악기로, 소리로, 또 말로, 기도로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 계시록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계시록 4장과 5장에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아주 시끄러운 소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죠? 막 음악, 노래, 막 새 노래를 부르는 일들이 있고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고 많은 물소리가 나고 큰 음성이 울려 퍼지고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천상의 이 음악 소리에 둘러싸여 있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시록 5장 8절 9절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각각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늘의 예배를 이 땅에 풀어내기를 원하실 텐데 이 하늘의 예배와 하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픽처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엄청 열심히 묘사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검은고. 이게 한글 성경이라 검은고지. 여러분 이게 하프입니다. 하프. 다윗이 연주하고 막 검은고 띵띵띵띵 이러면서 모르겠어요. 물론 한국에 검은고가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 보좌 앞에. 그러나 악기를 연주하고 거기에 향이 가득하다 있어요. 그 향이 뭐래요? 성도의 기도래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성도의 기도, 하늘의 허다한 무리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하늘의 예배와 땅의 기도, 땅의 예배와 하늘의 기도가 하나 될 때,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계시록 4장 5장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와 그 기도, 예배와 기도가 하나 된 그것 가운데 응답하셔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 심판 메시지를 읽을 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의 기도에, 하늘의 예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응답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심판을 통해 막 무서워 벌벌 떨고 벌벌 떨어야 되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를 하고 있지 않는 자들. 그래서 그들을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구원하여 불러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바로 이 땅의 기도와 하늘의 기도와 땅의 예배와 하늘의 예배가 하나 되어 보좌 앞에 울려 퍼질 때 그것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선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배와 기도가 하나로 가야 된다는 게 성경적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how를 해야겠죠. 이거는 각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운동이 있기 위해서, 예배 운동과 기도 운동이 하나 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짧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이 예배 사역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에 그것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뭐냐면, 한 유명한 목회자와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크고 넓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신학교는 어딜 것 같으세요? 총신대? 장신대? 서울신대? 아니에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찬양신학교다 이랬어요. 찬양신학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 지금 퍼지고 있는 이 예배의 운동이, 찬양의 운동이 이 시대의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 미치는 신학교다라고 말해요. 결국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게 뭐냐면 노래와 음악은요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노래와 음악을 막 분석하면서 이 가수의 노래는 화음이 이렇게 해서 너무 좋고 저 가사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저 가사를 음미해 보니까 이 노래는 너무 좋은 노래야, 이런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들어서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음악이라는 요소 자체는요 우리의 이성을 그냥 건너뜁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냥 건너뛰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영혼이겠죠. 근데 과학으로는 뭐로 말하느냐? 그의 정서 안으로, 그의 무의식 안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에 그 노래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시대까지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에서 뭐 배웠어요? 나쁜 음악 듣지 마, 그러니까. 그죠? 사탄의 메시지가 너에게 들어간다. 그죠? 저 때는 그게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어요. 서태지 음악 들으면 안 돼, 막 이런 거. 저 몰래 다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래서 막 막으려고 그랬어. 막 레이디 가가 오면은 뭐 거기 콘서트 가지 마라. 뭐 누구 오면은 거기 가지 마라. 그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왜냐면 세상의 음성들이, 세상의 메시지들이 우리 영혼 안에 스며드는 일을 막아서는 일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수비로는 절대 경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수비만 해서는 그 경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공격은 무엇인가? 이 기도운동과 예배운동 안에서 우리가 이 기도운동에 담고 있는 메시지, 예배운동 안에서 담고 있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년 세대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한 노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찬양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한 음악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이것 또한 임재승 뇌피셜이면 안 되겠죠. 그죠? 성경 안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신명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바로 모세에게, 이제 모세가 사역을 마치고 갈 때, 죽기 직전이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줘야 돼요.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이 백성 내가 안다. 날 떠날 거다. 가나안 땅으로 가면 우상을 숭배할 거다. 나의 율법과 규례를 굉장히 빠르게 떠날 거다. 근데 내가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들을 내가 회복시킬 거야. 우리가 이건 남은 자 신학이라고 그러죠. 내가 남은 자들을 남겨놓을 거고 그들은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해요.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 뒤에 구절들은 뭐냐면 이들이 나를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를 떠날 거야. 그래서 이 노래가 입에 그냥 붙어있게 하라. 자기도 모른 채 무의식 중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 노래를 통해서 이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 31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제 실제로 모세가 율법을 노래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에게 뭘 명령하냐면요, 그들에게 먼저 가르쳐요. 자, 이거 노래 외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요. 그 우리는 알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그들이 회복하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핵심에는 성경 안에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신명기 31장 모세의 유언과 같이 전해주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찬양은 단순히 듣기 좋은 노래, 듣기 좋은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찬양 안에 신학을 담으셔야 돼요. 찬양 안에 메시지를 담으셔야 돼요. 찬양을 그냥 은혜로운 가사, 좋은 멜로디로 작곡하는 것으로 넘어서서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 뚜렷해야 돼요. 그게 모세에게 명령했던 거예요. 율법을 노래로 만들어라. 내 법과 규례를 노래로 만들어라. 그 노래의 힘은 무엇이냐? 지금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은, 어둠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 친구들을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오고, 주님의 전으로 나아오고,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의 힘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노래를 작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 앞으로의 우리 3일간의 찬양 시간 동안에도 정말 유명한 외국 찬양 팀들의 너무 귀한 찬양들을 우리가 이제 번역해서 부르게 될 거예요. 저 너무 좋아해요. 저도 막 청년 시절에 있는 돈 없는 돈 항상, 지금은 막 애플 뮤직 한 달 구독하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CD 한 장씩 다 샀어야 됐거든요. 막 저 뭐 베델 힐송, 뭐 매트 레드먼, 뭐 크리스 탐린 CD 집에 다 꽂혀 있었어요. 그죠? 로망, 이 추억. 그 CD만 나오면 무조건 구매하고, 막 해외, 그때 당시는 해외 주문도 쉽지 않았거든요. 막 미국 나가면 막 다 사오고 막 이런 거. 근데 그 오늘 우리 뉴송 그 뭐죠? 그 우리 여기 우리 형제 이름 나 까먹었어. 머리 막 그 찬양 멋있잖아요. 프레이즈 더 로드 그거 너무 좋아요. 이런 번역곡들 너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돼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열방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도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들의 메시지,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신학, 여러분의 공동체 또 여러분의 사역의 색깔 안에서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요, 새 곡이 나와야 돼요. 새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찬양은 여러분의 공동체의 메시지가 되고 여러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세포 하나하나까지 스며들어야 돼요. 왜냐? 그 찬양의 목적이 뭐냐? 반드시 다음 세대를 그 노래를 통해 하나님 돌아오게 하십니다. 저도 우리 교회 사역팀들에게
말했거든요. 저는 이제 보통 주일 설교를 할 때 시리즈 설교를 하거든요. 그럼 이 시리즈 설교 끝나기 전까지 곡을 하나 써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잘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킬지어다. 이러한 운동이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 아니 한국 민족, 여러분 뭐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음악 잘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정말 잘해요. 악기부터 시작해서 노래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기도의 운동 가운데 에너지를 공급하고, 기도의 운동 가운데 불을 공급하고, 기도의 운동 가운데 메시지와 신학을 전해줄 수 있는,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한 우리가 르호보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유업을 확장시키는 일 가운데 반드시 하나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예배의 운동, 그 중에서도 새로운 찬양들이 나와야 돼요. 이 기도의 운동을 다음 세대들 안에서 기도를 회복하기 원하는, 다음 세대들 안에서 하나님의 이 열정을 회복하기 원하는,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만들기 원하는 메시지와 신학이 여러분들의 찬양과 노래에 담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외국 찬양팀에 기름 부으심 있는 곡들, 수많은 곡들 번역해서 많이 불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여러분 공동체만의 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의 곡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누가 불러요? 아, 니들이 부르면 되지. 할렐루야. 이스라엘 노래 뭐 누가 불렀어요? 이스라엘이 불렀지. 에돔 민족이 불렀겠어요? 뭐 어디 저기 팔레스타인이 불렀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부르면 돼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한국의 예배 운동의 폭이 두터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 이미 이 땅에 있는 기도의 유업들이, 우물들이 이 새로운 찬양들, 새로운 곡들, 새로운 예배들에 하나 될 때 놀라운 능력으로 터져 나올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기도 운동과 예배 운동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 듯 하면서도 하나 되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와 예배 하면 뭐 생각나세요? 기도 인도자가 소리 지를 때는 드럼 세게 치다가, 기도 인도자가 갑자기 좀 다음 기도로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좀 조용히 줄였다가, 그죠? 맞아요, 나오잖아요. 예배팀들의 항상 그 불만, 그죠? 제가 꿈꾸는 건 기도 인도자와 예배 인도자, 기도 인도자와 예배팀, 아니 심지어는 기도 인도자와 회중들이 서로 화답했다 그랬잖아요. 밥소르기 목사님이 아마 이거 설교하실 거예요. 예배 다음 파도에도 나오는 내용이, 이제는 이 회중과 예배팀과 기도 인도자와 설교 선포자가 정말 하나로 어우러져. 그게 신령한 노래 아닙니까? 정말 스폰테니어스하게, 그리고 이미 그 스피릿을 담은 곡들을 부르면서 그 기도의 주제를 서로 던져주고 함께 기도하고 노래로 찬양하고, 그것을 회중들은 누군가는 그걸 춤으로 표현하고, 누군가는 검은 고와 소고와 재금을 치면서 할렐루야 그것을 표현하고, 그런 하나 되는 운동이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색깔로 풀어져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거든요. 시도하기로 시작했어요. 아이패드 연결해서 그림 그리는 친구, 막 애들 데리고 나와서 막 춤추게 만들고, 그리고 막 마이크 가운데 갖다 놓고 회중 안에서 그걸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 풀어내는 것도 처음에 난장판이겠죠. 저 성격이 왕극 제이거든요. 막 흐트러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해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을 풀어내기 원하는 거예요. 왜냐? 예배 운동과 기도 운동이 이제 단순히, 누구는 기도 인도하고 있으면 누구는 찬양 인도하다가 소리 줄였다가, 또 예배 인도자 찬양하는 시간에 기도 인도자랑 말씀 인도자는 앉아있다가, 찬양 마지막 곡 언제 끝나? 왜 한 곡 더 하는 거야? 왜 5분 지났어? 서로 째려보고 있다가 막 말씀 올라오고, 이 정도 수준 갖고서는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안에 회복이 힘들 것이라 생각돼요. 이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전략, 그들에게 나의 하트와 나의 율법, 나의 말씀과 나의 계획을 담아 그것을 부르게 하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찬양의 메시지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그들의 심령 안에 그대로 들어가게 될, 그대로 스며들게 될 그러한 찬양들을 잡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결론 지으면서 우리 예배팀들에게, 그래서 찬양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이게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예배자들이 그런 놀라운 신학과 메시지를 담은 곡 작곡하고 싶으시죠? 만들고 싶으시죠? 그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했죠. 그것이 어디서 시작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과 예배 운동은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하는 기도가 나오고,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설교와 선포와 가르침의 사역이 시작되고, 우리 예배자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자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티칭하는 자들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가 기도하고 잠시 쉬는 시간 갖고 우리 두 번째 강의에 좀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집회 가운데 오신 분들 중에 뮤지션이나 예배자나 나는 예배팀 섬기는 사람이 아닌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꼭 예배자들만, 곡을 쓸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새로운 노래, 새로운 찬양, 계시록 안에서도 울려 퍼지는 뭐야? 새 노래 아닙니까? 새 찬양 아닙니까? 이러한 일 가운데에 여러분들도 누구나 앞장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곡을 작곡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곡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도 시간에, 말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노래로 올려드리고, 나의 공동체 안에 그러한 노래와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년에 이 더콜 워시 컨퍼런스를 다시 모이게 됐을 때 예배팀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뉴송 또 와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뉴송 친구들과 또 우리 또 다른 예배팀들과 정말 그 공동체, 각자의 공동체 안에서 1년간 씨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서로 피차 권면하여 가르치고 또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했었던 그 씨름과 메시지와 에색과 신나의 그 씨름이 르호봇의 새로운 노래로 그 안에서 터져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두 번째 강의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국 땅 가운데에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날 것을 미리 앞서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모세에게 노래를 기록하라. 나의 율법과 규례를 노래로 작곡하라. 그리하여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내게로 회복하리라. 주님, 이 땅의 한국의 다음 세대들을 회복할 수 있는 예배의 곡들이 이제 감사로 올려지고 서로 화답하고 말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춤으로 표현하며 악기로 표현하고, 이제는 서로의 운동이 평행선같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계시록 보좌 앞에서 하프 소리와 기도의 향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울려 퍼졌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예배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 가운데 헌신되어 있는 우리 청년들과 교회 리더들과 또 특별히 예배 사역자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남아있는 두 번의 강의 가운데서 또 저녁 집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의 예배 회복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눠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 3시